지난번에 욥기 살펴봤는데요.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역시 구약에서 성문서 케투빔으로 부르는 5권 중에 하나입니다. 성문서에는 역사서나 선지서들처럼 그 큰 사건에 대한 기록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용 방법을 말합니다. 시편은 위로의 책이고 격려의 책입니다. 그 유버전이라는 그 성경 앱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앱인데요. 코로나 시즌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시편 91편 말씀이 가장 많이 공유되었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른 어느 때에도 경험치 못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바이러스는 약 먹으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단순히 바이러스 질병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질병이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한동안 저희 이렇게 거리두기란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코로나 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이런 우울증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시편 91편 말씀을 읽으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시편 91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4절과 15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계속 보시고 마음에 불안이 있을 때마다 우울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보시면 말씀의 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성경입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을 어떤 법칙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주제별로 구분된 것도 아니고 또 연대순으로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하면 일반적으로 다윗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은 모두 73편을 기록했는데요. 다윗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럼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이 누구의 시편인지 아십니까? 모세의 시편입니다. 91편 앞에 90편이 있는데요. 90편이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에스라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들을 찬양한 것들을 수집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특정한 분류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시편은 스스로를 5권의 책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성경책 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시편 1편 위에 어떻게 써 있냐 그렇게 하면 제1권이라 써 있습니다. 시편 1편 위에 보면 제1권이라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은 시편 스스로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말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말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말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말씀,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편은 몇 장이라 하지 않고 보통 몇 편이라고 말합니다. 각 시들이니까요. 이렇게 총 5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권이 41편으로 마무리되는데 41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2권은 72편까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3권을 보면 89편 52절인데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모든 성경들의 마지막은 송축과 기도로 끝이 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구약학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5권을 주었고 다윗은 그것에 부합하는 시편 5권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권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시편 전체를 하나로 묶어오면 한 편의 끝마다 한 권의 끝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시편의 마지막에도 시편 말씀의 편집자가 경험했던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권의 마지막 부분이 두드러지는데요. 시편 150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을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그 희로애락에 대한 그 모든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구약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시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매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때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인데요. 시편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되게 좋은데 여러분, 그냥 시편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알고 싶은 분은 그 도널드 휘트니가 쓴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 책이 얇습니다, 여러분. 책이 얇고 글자가 큽니다, 여러분. 근데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책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 굉장히 신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확히 말하면 시편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시편 말씀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난 어느 때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순장반 때 가끔 이야기하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점술 사업입니다.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가장 많이 수입된 물품 중에 하나가 수정구슬, 그런 점을 치기 위한 수정구슬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카피한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원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제한되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들을 말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찬양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 하나님께 교제하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찬양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지금 그 어떤 노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원하시는 기본 주제이기도 하고 시편의 기본적인 특성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시편에는 이렇게 부제로 찬양의 노래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책으로 하나님에 대한 즐거운 찬양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찬양이 있고 말씀을 통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는 찬양이 있고 수많은 종류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힐 때, 기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시편 말씀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기도가 열리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면에서 찬양은 감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군목인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꽤 옛날 책입니다. 197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이분은 원래 도박 중독의 암시장 밀매업자였고 이렇게 대마초를 유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밀매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전쟁에서 세웠던 공을 인정받아 트루먼 대통령 때 특별 사면을 받고 풀려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 나간 것도 특별한 간절함이 아니라 시골에 있으니까 심심해서 소일 삼아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갔던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일 삼아 교회 왔다가 배우자 따라 교회 왔다가 주님을 강하게 만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동안 암시장에서 벌었던 돈들, 특별히 대마초를 팔아 꽤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모든 돈을 화장실 변기에 넣고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돈이 변기 속으로 사라지는데 벅찬 감격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 후로 목사님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이 해결돼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시편 말씀들 자기가 읽다가 마음에 오는 시편들을 잘 기록했다가 자주 읊조리고 또 읊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시편을 손으로 적어놓고 책에 적어놓고 계속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이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원래 전쟁 영웅이었는데요. 다시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분은 입대해서 군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왔었는데요. 특별히 6.25 직후에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술과 폭력으로 이렇게 일삼던 미군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분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우울한 사람에게 기도하면 우울증이 치료되고 마약 중독자에게 기도하면 마약을 끊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찬송이라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더니만 어떤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자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을 때 뭐가 잘 풀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님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시편 145편 14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그 목사님께서 자주 암송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저도 꽤 이렇게 가까이 자주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할 수 있고 마음을 아뢰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아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상황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상황 자체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케 하실 것이고, 새롭게 가야 될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게 하실 것이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통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냐, 그렇게 하면 정직을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함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정직함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에는 특별한 장르가 있는데 특별히 탄원시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탄원시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삶에 경험되는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탄원시, 비탄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읽다 보면 이런 말 해도 괜찮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편 하면 우리 생각에 가장 많은 시편이 찬양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이니까 찬양이 제일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여기 나오는 비탄시, 탄원시가 가장 많습니다. 성경의 150편의 시편 중에서 62편이 탄원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성경에 탄원시가 많고 하나님께 내 비통함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많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에 참 비탄한 일이 많거든요. 시편의 150편 중에 62편이 탄원시인데 그 중에 4분의 1은 공동체적인 탄원시이고 4분의 3은 개인적인 탄원시입니다. 시편 10편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우리 3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그 마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인은 하나님께서 감찰치 않는다 말씀하시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 안 계시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이 지금 숨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하는지를 고백합니다. 악한 자가 핍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0편 12절과 13절인데요.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나님께 주님 일어나 달라고,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비탄시를 가만히 보면 그 성경의 시편들을 보면 그 성경 시편들 가운데 애써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저 내가 당한 일을 그대로, 원통한 마음을 그대로,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애써 이렇게 포장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연습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권사님의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부부가 함께 산책 나왔다가 남편이 잠시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에 대낮이었거든요. 대낮이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덮쳐서 권사님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남편 집사님 모습이 참 오래 기억났습니다. 너무 황망하게 인사 한 번 없이 떠난 아내 앞에서 장례식 내내 진짜 비통하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어느 분이 그 권사님 이름 부르시면서
그 누구는 지금 천국 갔는데 왜 그렇게 우냐고, 그러지 말라고, 걔 슬퍼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말씀하는 권사님의 친구가 참 비정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산책 나왔다가 잠깐 편의점에 들어간 그 사이에 아내가 변을 당했습니다. 현장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원통함도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답답한 일이 있으면 애써 해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마음을 토하면 그 마음이 옮겨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데요. 여러분, 이게 울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울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슬픔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애써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날 것 그대로 내어놓는 것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문화 자체가 유교 문화고 그런 문화에 있다 보니 내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날 것 그대로 표현하면 그 감정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보며 그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들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터놓을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너무 잘 아시는 방법이죠.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회개시 또는 참회시가, 우리는 찬송시가 되게 많을 것 같고 이런 참회시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참회시는 딱 7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6편, 32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가장 유명한 것이 다윗의 회개시 51편이 유명하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죄를 고백해야 될까 방법을 모르시겠거든.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더 읽어드리면 6편, 32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똑같은 말로 회개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나 참 이게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도 하나님 우리 마음 받으시지만 우리 마음을, 우리 감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방 종교에도 많이 심취했었고, 특별히 사람들 많이 잊고 지나가지만 어거스틴은 18살 때 이렇게 동거를 시작해서 혼외자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그 끝모를, 그 지적 그런 유혹들, 그 허무함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평생 동안 가장 많이 암송했던 시편이 32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해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를 못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제가 읽지 않았나요? 네, 여기까지요. 네,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보면 5절 한 번 더 띄워주겠어요? 5절 마지막에 보면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셀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셀라는 여러분 이제 시편의
항상 성경 읽을 때 셀라 나오면 읽을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안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셀라가 쉼표라는 뜻이거든요. 쉼표를 그러니까 셀라는 그냥 읽지 말고 지나가면 됩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 마음에 18살 때 이렇게 그 동거를 시작했고 그 삶을 통해 이방 종교에도 깊이 심취했었고 자기 마음에 그런 죄책감이 많았습니다. 그런 죄책감이 몰려올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고백했냐 그러면 32편 말씀을 계속 읽으며 암송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1절에 이렇지 않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시편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우리의 죄가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어떤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들이 다룬받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확실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지, 내 하나님 그런 분이지, 그런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계속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삶에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감정들이 있습니다. 기쁜 감정도 있고 슬픈 감정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로애락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하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 그 말씀이 잘 표현되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62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할 텐데요.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의 기록자는 우리의 신뢰를 다른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끝까지 이어진다, 세상 끝날까지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이 이렇게 짧게 요약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시편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가능하면 소리내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을 듣는 법,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들이 다들 소용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방법들은 언제나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아니라 무엇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필연 다른 것이 섞이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시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시편 말씀을 읽으시며 기도하십시오. 너무너무 화가 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분노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보다 100배 좀 화를 내줄 수 있는 말씀들이
잔뜩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를 만나면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것이 여러분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세움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